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편 연속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똑같죠? 똑같은 상태, 똑같은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은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옵니다. 예, 여기는 다시 또 이렇게 꾸몄습니다. 매일매일 촬영하는 게 아니라 며칠 분을 찍어 놓고 또 이제 컴퓨터가 안 좋아가지고 올리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큐티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여진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운반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디도와 2명의 사역자를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도와 2명의 사역자를 굉장히 신뢰하면서 힘을 주어서 오늘 짧은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도에 대해서는 16절, 17절, 19절, 23절에 강조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디도는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또 디도는 사역을 자원한 사람이고, 또 디도는 헌금 전달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뽑은 사람이고, 또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함께 사역하는 동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바울은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옳은 이야기를 해도 속이 상하죠. 좀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목사가 무슨 설교 센 설교하고 막 강력한 설교하면 자기는 무슨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안 좋아요. 기분 하나도 안 좋습니다. 속상합니다. 걱정이 되고 상처받았을까봐 염려가 되고 눈물이 나도 더 나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디도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잘 극복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말에 살펴본 본문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모여진 이제 그 헌금을 운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18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22절에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총 헌금 전달 사역을 위해서 3명의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전달 사역을 위해서 디도는 교회에서 뽑은 사람이고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이며 바울과 비슷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을 헌금 운반하는 사역에 지금 투입시켰어요.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 사람을 보냈을까? 적어도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당신은 지금처럼 어떤 그 치안이 잘 유지되고 그런 부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큰 돈을 옮기는 일을 함께 했어야 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지 멋대로 돈 쓴다,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그런 그 일부의 비난이나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여러 사람이면 서로 감시가 되잖아요. 지금이야 누가 얼마 보냈다, 요즘에 누가 과거에 몇백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것 때문에 떡상했던 사람이 막 지금 실검에 오르고 막 그러는데요. 지금에야 통장에 정확한 금액이 딱 찍혀가지고 자 봐, 몇 월 며칠에 얼마 보냈잖아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는 돈을 운반하다가 도중에 일부를
쓰든지 안 쓰든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헌금을 운반하는 일에 세 사람을 보낸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적용을 했냐면요. 첫째로 복음 사역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조화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굳이 설명까지는 뭐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디도가 처음 했던 것처럼 교회의 반응과 사역을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반응이나 결과를 사역자에게 전달해주는 일도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의 모양이 있고 그들의 조화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아무나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 아무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오늘 디도와 일행이 하는 일은요. 헌금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일. 자, 돈을 전달하는 일. 이거 복음 사역이라는 큰 사역의 내용, 다양한 그 수많은 일들, 목숨을 걸고 막 뭐 한 그 많은 일들 중에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 신학에 무슨 체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받아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안전하게 10원 한 장 떨어지지 않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헌금을 옮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작은 일에도 작은 일을 하기에 자격이 아주 넘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3명이나 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넘치는 열정맨,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일꾼인 거는 기본이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별것 아닌 이 일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늘 반성을 하네요. 정말 자주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해도 되는가? 겸손해 보이려고 아니에요 해도 돼요 뭐 이런 뭐 응원의 말을 들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실력, 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자로서 영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도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주변에 많이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 꿈이 있다면 저는 저랑 비슷한 실력, 저랑 비슷한 수준, 저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어요. 뭔 소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목회 내려놓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선 당연하고 목회자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인정받는 열정맨 훌륭한 사람 훨씬 더 바울처럼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역 앞에 뛰어들어서 이끌어 가야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앞길을 막지 말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영향력이 많거나 뭐 그게 없어갖고 같이 내려놓는 이걸 제 주장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 안 돼요. 훨씬 더 풍부하게 하나님을 알고 무슨 지식적이고 무슨 뭐 스펙이 높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제가 양심으로 저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이 작은 일에도 얼마나 준비된 사람을 보냅니까? 얼마나 이 별거 아닌 돈을 옮기는 이 일 하는데도 얼마나 그 넘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 일에 투입시킵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사역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된 사람이 서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부서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를 담당하면서도 정말 제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못하고 있다는 걸 저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을 바울은 정말 별것 아닌 일에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가 무슨 면책 특권인 것처럼 아직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입에 달고 사역에 뛰어들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든지 바울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별것 아닌 큰 복음 사역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을 가서 사용하고 쓰임받게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에 넘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채우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반성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사역자와 또 그들을 세우고 기대하는 든든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도 든든해져갈 기대가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